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찬양에. 아멘.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요.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내가 찬양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또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교회 온 줄 아세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두 손 들게 하셔요. 그렇게 하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성적이고 올바른 이 사고 방식을 가지고는 교회에 절대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요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 방식과 이 자존심을 죄라고 정죄하거든요. 그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가 잘난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이렇게 챙겨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자존심을 죄라고 하면서 버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쉽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불쌍한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진리를 말하잖아요. 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빌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것을 듣고 앉아서 자존심 꺾인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거의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 아니 형님께서 직분이니까 친구 형님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형님을 할게. 왜냐면 직분이 아직 없으니까 어떡하겠어. 우리 목사님한테 고 목사님 맨날 혼나. 교회 안에서 형님이 동생이 한다고 혼나는데 성도들이 형님 동생 하잖아요. 그죠? 아직 목회자 아니니까 그냥 형님 할게요. 이름도 모르지 뭐 성도 모르지 아직 소개를 안 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자존심도 강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도 많냐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끌고 와서 목사님 손 붙들고 와서 이게 목사님 손 붙잡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 붙들고 와서 그래서 이 앞에서 아멘. 내 몸과 영혼까지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까지 하잖아요. 아멘.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존심 꺾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멘. 보세요. 이 세상은 경쟁사예요. 그것도 무한한 경쟁사회란 말이에요. 경쟁이 이렇게 불붙듯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때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무한 경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뭘 얻어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 성장과 발전과 어떤 편리함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발전이 가져온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발전을 했어요. 또 모든 것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그 문명에 대한 이익도 너무나 많아져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핵이 폭발한다고 해보세요. 이 세상에 지구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게 또 편리하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문명이 생기면 요즘에 핸드폰 하나로 온갖 거 다 해. 뭐 은행에 안 가도 되고 편지 안 써도 되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얼굴 보면서 그냥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이 얼마나 많냐면 이 핸드폰 하나가요. 우리는 예사롭지 않게 하지만 거기에 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 지구상에서 몇 명의 유동술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 이름을 도용하고 내 어떤 것을 해서 지금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 나 자신도 몰라.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1분만 딱 동네 한 바퀴만 돌면 최소한의 12개 내 저게 찍혀요. 내 정보가 노출이 돼요. 이런 세상이요. 그렇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익도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경쟁을 해요. 성장 발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를 뭐예요? 부정하고 미개한 나라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인류학자들이나 의식이 있는 자들은 그러한 생각은 편견과 오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행복지수의 크기는 빠른 어떤 발전과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행복과 그 삶의 질을 나타내는 그 지표를 가지고 검증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발전될수록 뭐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학교가 없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뭐 대부분 무슨 학교가 없는 나라가 있고 무슨 학교가 없는 것이 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지구상의 절반 이상의 학교가 없는 것이 많아요. 놀라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사실 학교가 없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원시부족 국가들 보세요. 지금 그 많은 원시부족들 봐봐. 사람들은 강하고 숨만 있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의 행복지수를 보세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을 음식물 자연에서 섭취를 하거든요. 취하잖아요. 자연에서. 근데 어떤 고구마 비슷한 거 있으면 그것을 캐요. 그리고 꼭 자기가 먹을 것만 캐. 나머지는 그대로 둬. 그리고 그것에다가 다시 또 줄기를 심어놔. 왜? 다른 사람이 또 그거를 하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아마 보는 데는 다 캐올 거예요. 다 캐가지고 어떻게 했죠? 시장에 가서 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고 이렇게 쌓아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족국가나 그런 데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먹을 만큼만 다 캐고 나머지는 보존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또 심어. 이게 행복의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캐와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 우리보다는 그들이 훨씬 더 마음의 부자가 되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 양식을 통해서 이룩한 부의 축적을 성장과 발전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장과 발전이 자연을 더 많이 파괴시키고 더 빨리 망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두서없이 막 이런 얘기를 줄줄줄줄 할까? 그런데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러한 경쟁사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경쟁의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을 해요. 우리가 전도회 보면 알아요. 전도회 보면 잘 알잖아요. 교회가 교회하고 경쟁을 안 한 것 같지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운영을 해요. 뭐 전도 경쟁, 헌금 경쟁, 충성 경쟁 이런 것들, 이런 경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마치 어떤 대형 할인 마켓이 하나 생기면 작은 구멍가게가 다 죽잖아요. 이렇듯이 교회도 대형화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뭐 남교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연세중앙교회가 생겼어요. 대형교회가 하나 생기니까 그 주변에는 구룡, 구로 일대, 부천 일대, 그 일대 사방 한 2km 반경에 2,000교회가 문을 닫아요.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총동원 주일날 2,500명이 등록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디서 평신도들이 오나요? 아니요. 다 작은 교회에서 흡수를 했어요. 이런 시대에 마찬가지요. 적은 교회도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시대에 교회 안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뭐 뒤로 해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틈바구니 살아남으면 교회의 어떤 특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대형 슈퍼마켓에서 이것저것 다 팔게 되면 취급하면 작은 슈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형 슈퍼에 혹시나 없는 것, 틈새를 찾아서 그 없는 것을 찾아서 놔야 그나마라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야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경영을 하는 사업체들도 주로 이런 방식을 택하거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교회는 특화해야 되고 중형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형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은 세상의 목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예배당을 지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책도 많이 써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오늘 서두로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줄줄이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는더니 그 내용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오늘 저는 이 베델교회라고 제목을 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의 양문 가까이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그곳이었어요. 그곳은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왜 아름답지 않냐면 오늘날로 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마치 큰 요양병원과 비슷하더라는 거죠. 베데스다는 데이트와 헤세드라는 말을 합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는 뭐예요?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거 뭐예요? 은혜의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이잖아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전설처럼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가끔 가다가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소용돌이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이것이 그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은혜의 집이라고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난치병자들이 그 연못가에서 병 고침의 기적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이름만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지 정작 은혜와 자비는 없이 뭐만 있어요? 경쟁만 있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세상도 경쟁시대고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도 바로 그런 것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름하고 정반대되는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몸이 성한 사람이에요. 그죠? 정작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잖아요. 눈치 빠르고 잽싼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죽증 환자들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것이. 암으로 죽게 된 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먹어갖고 과식강자가 뛰어들어가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눈이 멀쩡한데 잠깐 충혈이 돼갖고 그거 낫겠다고 먼저 뛰어들어가요. 안진뱅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촉구하다가 다리 삐끗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요. 이것이 어디 은혜의 집이냐고요. 경쟁, 이러한 경쟁의 아수라장이 바로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다 이 말이요. 어찌 이게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냐 이거. 자, 말이 베데스다의 연못이었지 은혜와 자비가 사라진 경쟁에 속을 것 같은 그런 베데스다였어요. 제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이름만 은혜를 말한다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이 난무하고 경쟁에 뒤처지면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것이 교회라면 은혜로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1년이면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을 뭐 부목사나 교역자나 담임목사 청빙을 할 때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운전은 일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컴퓨터는 할 줄 아십니까?
제자 훈련 잘합니까? 찬양 인도 잘합니까? 이런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야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경쟁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으면서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이 주요한 조건으로 들어설 틈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도 사람이 은혜를 따내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 기술 학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교회 성장 비결, 성공 비결, 이런 것들의 용어가 교회 안에서도 난무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죠. 온몸이 장애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비결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비결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잖아요. 헤엄칠 줄 모르는 자가 머리 빠졌어요. 그런데 수영 강습으로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먹을 것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한다면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5장 3절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 함께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나가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어요. 자, 많은 병자 중에 병명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 행각 5개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많은 병자 중에 병명이 기록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첫째 맹인이잖아요. 맹인이 물이 동하는지 아니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100년을 기다려도 1000년을 기다려도 못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다리 저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려야 다리 성한 사람을 이기고 물에 먼저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요. 혈기 마른 자, 뭐예요? 중풍병자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무슨 수로 물에 먼저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명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십 년씩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은혜가 임하여 있는 강물이고 자비가 흐르고 있는 연못일지라도 환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 누가 오셨냐 이 말이에요. 자비와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자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연못에 뛰어 들어갈 수 없는 자. 오늘 말했던 그 절대로 불가능한 자들, 가장 고통이 불가능한 그 혈기 마른 자, 그것도 몇 년 됐다고 했어요? 38년이나 된, 그 38년이나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는 물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는 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예, 제가 낫고자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우리 형님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아멘. 아멘? 한 번도 예수님을 내가 갈망한 적 없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사람이 그곳에 나음을 입었는지는 몰라요. 과연 그런 곳에 있다면 누가 이런 38년 된 병자를 물에 넣어 주었겠어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막 연못에 가장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뛰어들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자, 역설적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이유는 이래요. 만약에
예수를 3년만 믿으면 집을 살 수 있고 5년만 믿으면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고 10년만 믿으면 자녀가 뭐 서울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아마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발도 못 디딜 만큼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꽉 들어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의 인기, 우리 김호수 목사님의 인기 상조가 칠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다음번에는 등록은 우리 삼촌일 거예요. 삼촌입니다. 이렇게 못 박아 놓을 거예요. 등록하려고 돈을 보따리 들고 올 것이에요. 또 청와대 같은 이런 권력가에게 권력기관에 청탁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일체의 경쟁이 없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예수님을 보고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찾아 나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나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럼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면 내가 고쳐주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어떠한 지시와 명령을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 중풍병자가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 병자가 믿어서 나았다면 그건 역시 무늬만 은혜인 거예요.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자를 건강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환자가 나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동일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만 고쳐줬어요. 이것은 주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오늘 형님이 처음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선택적인 은혜예요. 아멘. 교회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에 나오게 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똑같은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 뿐이에요. 먼저 받은 은혜, 나중에 받은 은혜 경쟁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교회 되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었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처음으로 찾은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은혜 집에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소개에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베델의 연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베델교회 연못. 정말에서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어요? 천사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딱 한 사람만 병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베델은 뭐예요? 베델의 뜻이 뭐예요? 베델 뜻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돼야 돼요.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여기에 들어든, 여기 뛰어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베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런데 왜 한 사람만 고쳐졌을까? 이거 선택적인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 보면 35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35장 어떻게 나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 내용을 구구절절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 전에 28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와요? 도망가다가 돌베개하고 사닥다리 올라오는 거 보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뱉던 돌을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 부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또 자기도 그렇게 소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부가 돼갖고 에서를 다시 만난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나왔을 때 에서를 만나서 어떤 그런 상황 저런 상황 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중간에서 어디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을 당해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해서 세겜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얘기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을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오늘 이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에 따라서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오늘 이 천국잔치를 한백복음화 예배를 통해서 한 이유가 뭘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아멘? 잃어버렸던 것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베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이렇게 곁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날이 안식일인데 유대인은 안식일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절기를 안식일의 기준에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매추절, 수장절 이런 등의 절기를 안식일과 똑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이 베세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바로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명절인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명절에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7일마다 쉬는 안식일일 수도 있고 명절 기간 이게 안식일로 지키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한 사람이 참된 안식을 얻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너의 안식일을 안 지켜 따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그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일어나서 가는데 뭐라고 해요? 야, 인마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너는 평생 낫지 말고 그렇게 있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이 비난은 곧 예수님께로 화살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그러자 5장 17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이 예수님을 죽일 구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저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된 발단이 바로 이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이다. 은혜를 베푼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너뜨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척을 충동질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하려는 뭐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고 처음 온 사람들 얼마 안 돼서 펄쩍펄쩍 뛰면 권사님들 앉아서 뭐라고요? 나도 다 한때는 그랬다.
유재명 목사 말고 지랄이요. 지랄. 저는 그 욕을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통배져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지하려는 건 뭐예요? 그 체제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인가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체제가 바로 사탄이 하는 체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능력으로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은혜가 그를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 어떤 나의 노력과 예승과 실력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마귀는 은혜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요 자기 행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은혜의 연못에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조금만 더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 380년을 기다려도 들어갈 수 없는데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은혜 대신에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적, 어떤 공적, 업적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상을 줘요. 세상의 실력자를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요. 그러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님을 더 잘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는 반대되는 길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증거되는 길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는지 성경에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한결같이 순교해요. 돈 수백억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순교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더라는 거지.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는 거죠. 사탄은 이 십자가의 길을 버려두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가려고 해요. 교회가 돈과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돈과 힘이란 뭐예요? 그 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유혹해서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해요. 그런 곳이라면 교회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의 소나기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자는 거부할 수 없는 힘 아래 갇힌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예요. 아멘. 은혜가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만이 우리에게 감사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항상 흘러 넘쳐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대성회라고 했잖아요.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오늘 제가 베데스다 연못을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거 베데스다 연못을 부정하고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아마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면 그게 진실의 사실이었다 가정하고 베데스다 연못이 통할 때 누구라도 들어가면 병이 낫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가 한 사람 병 낫게 한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사람만 구원했던 낫게 했던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 간절히 바라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번 성회 저와 여러분은 진짜 마음 깊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제가 그런 표현 잘하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갈 때. 그런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가는 방법도 틀려요. 내가 주님의 손 백날 잡아봐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놓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놔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손 꼭 잡아주시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손 잡힌 바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의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써봐야 붙잡았다 한들 내가 또 조금만 마음 변하면, 우리 형님 아까 고백했어요.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사랑을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손 꼭 잡으신 거예요. 아멘. 아무튼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이틀도 오시고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마음 깊이 이렇게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게 우리 형님을 위해서 준비했나 봐요. 아멘.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지만 이 은혜가 우리 풍성히 임해서 진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78평생 이렇게 살으셨지만 이제는 남은 생에 얼마 될지 몰라, 100년을 살지 1000년을 살지 모르지만 내일 주님이 오시면 그날까지 우리는 못 살아. 그러니까 기약이 없어요. 아무튼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살자고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형님을 갖다 혼자서 퐁당 제일 먼저 뛰어들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 베델교회 퐁당 빠뜨려서 구원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히 함께 기도해요.